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니?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본다면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1장 27,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붙는 아니라. 아멘. 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단단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강철이고,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분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정체성에 일반적으로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정체성, 타고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잘 변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만약 변한다 하더라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대요. 정체성에 대해서. 2010년에 EBS 다큐멘터리 학교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하는데, 두 가지 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할 거예요.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실 거죠? 실험에? 네. A그룹에게는 똑같은 실험을 해요. 근데 A그룹에게는 똑같이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데, 이 그룹한테는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하냐면, 너 진짜 똑똑하다. 너는 정말 머리가 좋구나. 너는 높은 점수를 받을 거야 하면서 바뀌지 않는 것,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집중해서 계속해서 칭찬을 했어요. A그룹.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가 7분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돌아왔는데, 7분 동안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A그룹에 있는 애들은 그 칭찬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이 컨닝을 했어요. 컨닝을. 자, B그룹으로 볼게요. B그룹은 어떻게 했냐면, 너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리고 차분하게 하니까 너는 잘 맞출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결과가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과정에다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컨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틀리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자신이 기억했던 것만 칠판에 적었어요. 놀랍게도 B그룹의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서 틀리든 말든 상관없이 가는 이 아이들. 여러분은 A그룹이세요? B그룹이세요? 그럼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결과에 목표를 둔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더 잘해야지. 더 높은 성적을 내고 성과를 내야지. 더 하면서 끊임없이 외친대요. 만약에 결과에 포커스를 맞춘 A그룹의 아이들에게 시험이 오거나 실패가 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A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이 자아의 뇌파에서 위협을 받는 뇌파가 갑자기 생긴대요. 위협.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 존재가 위협을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 회피, 포기, 그리고 야, 다 쓰잘데기 없다.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하고 합리화를 시킨대요. 갑자기 제 모니터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네. 반대로 과정에 목표를 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있거나 시험이 있거나 실패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과정에 목표를 둔 이들은 야, 최선을 다하면 되지. 결과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미를 찾고 힘들지만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 실패 속에서 무언가 나에게 유익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당연히 첫 번째 있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두 번째 B그룹에 속한 아이들은 겉과 속이 일치가 되면서 투명한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이 연구를 했던 교수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있는 그룹에 있는 아이들을 고정형 사고 방식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뇌는 멈췄다.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A그룹. 결과에 목표된 사람들이죠. 두 번째 그룹은 뭐라고 그랬죠? 과정에 목표를 뒀기 때문에 뇌 자체가 성장형 바뀐다. 나의 정체성은 바뀔 수 있다. 나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에 목표를 두는지 안 두는지 여러분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뭘까요? 내가 편법을 쓰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러고 사람들 없을 땐 저러나? 컨닝하나? 속이나? 여러분 스스로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명확하게 보시면이라고 했어요. 명확하게 보시면 여러분의 겉과 속이 같은지 다른지. 반면에 과정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은 사람은 속일까요? 속이지 않을까요? 속이지 않아요. 이 안에서 재미를 찾고 틀려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정체성에 대한 오해예요. 정체성은 타고났어요? 타고나지 않았어요? 타고나지 않았어요. 제가 타고났다고 했는데 아까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어요. 두 번째, 정체성은 변한다였어요. 아까 변하지 않는다 했는데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세 번째, 정체성의 변화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나를 인식하는 그 인식이 바뀌면 나의 정체성은 변하게 돼 있어요. 나쁜 것은 감추고 위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감추는 거, 위장하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좋은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은 교만함인데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사실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에요. 내가 좋은 거는 좋은 거는 드러내고 이렇게 하고 나쁜 거는 감추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죄인된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인생의 끝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전도서 말씀을 찾아볼까요?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같이 전도자가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이로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특징이죠. 모든 것을 헛되다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결과를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끝은 결국에 다 헛되다. 아무 의미 없다.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것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이죠. 내가 모든 것을 추구하고 가지만 결국에는 남는 건 나밖에 없고 사람을 이용했던 자신의 모습.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세상에 많나요? 적어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많아요? 적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자, 갔다고 쳐봅시다. 가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갔다고 칩시다. 자기가 원하는 자매 혹은 형제와 결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가 뜻대로 계속 껐다 꺼지니까 졸지는 않는 것 같은데 헷갈리네요. 내가 뜻대로 되는 것은 어려워요. 이 세상에는 뜻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외모를 스피커도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외모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기 안에? 저에게 좀 연락을 주세요. 제가 한 번도 못 만나서 외모를 내가 만족하는 사람, 키, 얼굴, 몸매, 부모님, 집안 만족하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가정이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만큼의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이?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미세먼지가 많으면 건강이 걱정되죠? 지난주에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가 사라졌는데 뭐가 떴죠? 태양이 뜨니까 뭐가 걱정되죠 이제? 여러분 걱정 안 되시죠? 자외선이 걱정되죠.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태양이 뜨니까 자외선이 걱정돼요. 그래서 비가 오길 간절히 바라지만 비가 오면 뭐가 걱정되죠? 우울해지죠. 우울해지니까 또 싫어요. 그럼 뭐를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가 뜻대로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지독하게도 자기 중심적이어서 인간은 무엇을 계속해서 추구하냐면 통제를 해요. 통제. 컨트롤을 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내면의 깊은 모습이래요. 그래서 내 뜻대로 돼야만 마음의 평안함을 느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이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그걸 원하지 않으실까요? 여기서 잘 들어야 되는데 나는 통제를 하고 싶고 내 뜻대로 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내가 통제해서 그렇게 되길 원하실까요? 정반대를 요구하시는데 뭘 요구하실까요? 네가 통제할 수 없어. 너는 나를 뭐하라고 요구하실까요? 너는 나를 신뢰해라.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지 내가 너를 통제할 수 있다. 근데 나는 내가 통제하려고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 뭐라고요? 신뢰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파도 타기 해보신 분 있어요? 파도 타기? 혹시 파도 타기 해보신 분? 네, 제가 물어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대답한 적 없지만 어쨌든 있을 거라 생각하고 파도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파도에다 몸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도를 탄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어디죠? 해변 앞에서 발만 담그고 그 위에 서서 내가 파도를 탄다고 발만 담그면 파도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파도를 타려면 그 파도에 나를 맡겨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100% 주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발 하나를 딱 내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발만 내밀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는 이거 몸을 다 못 맡길까요? 이쪽에다가. 내가 통제 못 하잖아요. 내가 이걸 내미는 순간, 내가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내 몸이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통제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만 내밀고서도 걱정이 돼요. 혹시 내가 이러다가 선교사 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내가 목사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전 존재를 맡기고 그분에게 잠겨야지만 나의 존재가 바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분의 삶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감옥이고 절망이고 안 되는 상황이고 다치는 상황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결국에 모든 것은 열려 있었어요. 내 눈으로 보면 다친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되고 열리고 풀려져요. 로마서 8장 28절. 이제 여러분 암송하셨죠? 우리가 알거니와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내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재앙이에요. 그렇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되면은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안 되면 이거 재앙이다. 이거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조차도 합력하여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조건과 상황과 막히는 환경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끼칠 수 있어요? 없어요? 끼칠 수 없어요. 조건과 상황은 그냥 조건과 상황일 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좋음과 나쁨, 나에게 일희 일비, 내가 좋고 나쁘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것을 와도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또 그것도 지나가서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거니까. 자, 빌립보서 1장 27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 오늘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 할 건데 27절 말씀의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시는 한마디 뭐라고 하시죠?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이제 생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오직이라는 말을 써서 이거 딱 하나만 더 해라, 강조하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인데 그분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너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가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이제 헬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에는 국가가 이제 폴리스였는데 그 폴리스가 그 땅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땅이 여러 가지로 확대됐죠. 그러니까 빌립보도 사실은 로마의 땅이 아닌데 로마의 식민지로서 거기가 빌립보가 로마 땅이었는데 그 로마 땅인 걸 어떻게 증명하죠? 거기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누구의 땅이에요? 로마의 땅이죠. 그 말이 여기서 이제 적용하자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니네 인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네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곳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교회에 늦지 않게 오시고, 그리고 절대로 죄 짓지 마시고 이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사십시오 라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네가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죄 하나도 짓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자 눈을 감아볼까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무예죠, 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줌의 흙을 딱 들었어요. 떨어지죠. 근데 이 한 줌의 흙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떨어지죠. 그 먼지 같은 흙, 여기서는 씨앗도 나올 수 없고 생명체가 나올 수 없는 흙이에요.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이제 그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불어넣었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너네는 그 먼지처럼 후두둑 떨어져서 소망 없는데 내가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네가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먼지로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살면 먼지예요. 아무 소망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호흡,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만 내가 진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제가 지금 호흡하는데 이 호흡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만 내가 이제 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25년 동안 없었거든요. 이 25년 동안 없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진득하게 앉아서 기다렸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내가 주겠다. 그냥 믿고 앉아 있어라.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아들이 안 생겨요.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은 뭐 하기 원한다고 했죠? 통제하기 원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 다른 애 데려다가 얘 내가 아들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걔 아닌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첩 있는데요. 첩이랑 잠자리 갖고 이 첩에게 나온 아들을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을 제 아들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걔 아닌데? 우리는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그래요. 조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몇 살까지 그거를 유예하실까요? 100살. 할아버지가 완전 할아버지 됐을 때 이제 소망이 없을 때 이삭을 주세요.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안 되고 못하니까 조급하게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하지만 그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계속해서 틀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너의 통제가 아니라 네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너는 누구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너는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멈추게 하시죠. 멈추게.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뭘까요? 절제거든요. 절제. 마지막에 나와서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완성할 수 있죠. 중국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요.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선교지를 돌다 보면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대요. 근데 운동하시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랑 다르게 태극권을 하시는데 태극권 하는 걸 자세히 보고 저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태극권을 할 때 아침마다 하는 운동이 뭘까요? 30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분에 한 걸음을 떼서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움직이는 이 속도를 훨씬 더 늦춰서 30분에 한 걸음을 걸어간대요. 이게 운동이에요. 그리고 1시간을 운동하시는데 그걸 다 보셨대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느리게 움직여야 될까요? 저 드는 거 보이세요? 이 속도로 해도 안 돼요. 지금 빠르게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밀어서 한 발 30분, 두 발 1시간 해서 운동이 끝난대요. 태극권 하는 연마하시는 그분들이. 근육이 얼마나 많이 생길까요, 이분들에게? 자, 우리는 이걸 많이 들고 푸시업 여러 번 하면 생길 거라 생각하는데 이 태극권의 근육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천천히 들어서 한 발을 내딛고 그 다음 발을 내딛는 거. 바로 이것이 절제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시죠. 자, 여러분 분노 아시죠? 분노. 이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긴 한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는 순간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고 엄청난 재앙이 생기는데 자, 부모님에 대한 분노를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과격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이것을 봤을 때 부모님이 뭐 분노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것이 도를 넘어서서 부모님을 과격하게 내가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그렇게 한다는 분은 한다면
자기가 결혼한 배우자에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분노를 표출했던 그 분은 그분보다 더 약한 자녀에게 표출할까요, 안 할까요? 표출하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을 동일하게 여러분의 이제 사회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에게 영적 지도자가 있으시죠?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뭐 선배도 있고, 선배는 아니더라도 뭐 목사, 뭐 전도사님,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들을 여러분이 대하는 것을 보세요, 한번. 그런데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데? 표출하는 게 뭔가 이상한데? 라는 분이 계시다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배우자를 찾고 계시죠? 배우자 아직은 안 찾나? 배우자 찾고 계신 분 계시죠? 배우자를 찾을 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에너지를 이렇게 표출하신 분을 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내가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하는 분은 가족을 깨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 뛰고 싶고 질주하고 싶고 컨트롤하고 싶고 뭔가를 바꾸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반대를 원하세요. 뭐 원하신다고요? 셀프 컨트롤. 절제하고 멈추고 스탑하는 연습을 하기 원하세요. 그 스탑하는 키가 뭘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멈출 수 있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내가 엊그저께도 제가 이제 봤는데 어떤 분은 이제 그 수강 신청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우시는 게 왜 울까요? 물론 이제 슬퍼서 우는데 그 안에 분노가 느껴졌어요, 저에게. 막 이글이글 하면서 이제 분노와 그 울분이 눈물로 막 표출이 됐어요. 이 분노.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건강하게 해결되지 않고 이게 표출되는 순간 왜 이게 안 될까요? 이 조절이 잘? 내 안에서 분노 조절이? 표출이 되고 막 왜 안 될까요? 결국에 그 키가 뭘까요? 내면에.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왜 내가 분노 조절이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확확 표출되는 걸까? 그 마스터 키가 오늘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인내할 줄, 멈출 줄 모르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분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분노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조급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게 될 때, 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 분노 안 할까요? 저도 분노하거든요. 분노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구나. 내가 조급하게 표출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내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봐요. 축구할 때도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데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이 안 들어가면 분노할까요? 안 할까요? 분노가 나요. 패스를 여기다 해야 되는데 왜 저기다 해야지 제가? 분노가 나요.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데 컨트롤 안 되니까. 내 안에서 셀프 컨트롤, 통제가 먼저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으로 내가 생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28절 말씀 볼게요. 27절, 28절 말씀.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확대되고 성장할 수 있을지 27, 28절 말씀. 이는 내가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공동체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볼 수 있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볼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신앙의 원리는 가족의 원리를 따라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은 가족에서 신앙생활하고 가족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과 비슷하죠. 동일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태어났죠, 집에서. 부모님이 키워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여기서도 여러분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앞에, 뒤에
함께 하는 동역자들 혹은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혹은 영적인 동역자가 있을 때만 자라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27절 말씀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가 참된 성장과 참된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의 목자가 필요하고 나의 목사 혹은 전도사 혹은 나의 함께하는 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협력한다는 것은 소통한다는 건데 소개팅 후에 저 말고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동을 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의 문이 잠겨요. 잠기죠? 차가 문이 갑자기 잠겼어요. 그때 여자분이 물어봤어요. 어머, 처음 봤는데 차 문을 잠그시네요. 참 뭉큼하시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무뚝뚝한 남자가 얘기했어요. 자매님, 제 차는 60km 넘어가면 문이 잠겨요. 자매가 당황하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저는 60km 안 넘는데요. 이게 되세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죠? 제가 얘기했던 60km는 어떤 60km예요? 무게가 아니라 시속인데 자매는 무게로 생각했던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 시속 조금만 넘어가면 잠기잖아요. 네, 서로 자기의 생각만 얘기하고 있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협력이 안 돼요. 그냥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있고 반대 사람도 자기 생각만 얘기해요. 아무런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서로를 알고 대화가 되고 진정으로 소통이 될 때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이곳에 오지만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나 잘 살면 되지 하는 순간 나는 그냥 영적인 아이로 거기에 머무르게 되죠. 세 번째 조카가 지난주에 태어났어요. 벌써 애가 셋이에요. 내 동생이. 첫 번째 4살, 수빈이, 두 번째 윤준이, 세 번째 아직 이름을 안 줬대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 아이가 만약에 이제 잘 태어났으니까 길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있다면 길바닥에 내 동댕이 친 핏덩이 같은 그 아기가 될 거야. 분명히 누가 필요하죠? 그 옆에? 엄마가 필요하죠. 내 동생, 내 동생 남편. 그리고 저도 가끔 보고 우리 엄마 아빠도 보고 보면서 이 아이가 사랑을 받고 자라는 거죠. 영적인 가족도 동일한 원리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때 커뮤니케이션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바라보고 저 혼자 여력이 안 돼요. 저 혼자 어떻게 여러분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아프거나 힘들거나 지쳐있는 영혼을 함께 보듬을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물론 안 가지만 간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보듬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돼요. 28절 말씀. 그렇게 될 때 28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데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까지 할게요. 사단 마귀가 그러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써있잖아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계속 분열되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의 흉을 보게 되고 부족함을 계속해서 캐치하게 되고 저 사람이랑 나는 소통하지 않아야지. 나는 이제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릴 거야. 나는 교회에서 설교만 들을 거야. 아니면 아무하고도 나는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집에서 컴퓨터로 혹은 TV로 만날 거야.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에서도 딱 하나 등장합니다. 여기. 물론 다른 데도 두려워하다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 봤을 때 고대 그리스 고전 문학에서 사용되는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읽어드릴게요. 어떤 예상치 못한 장애물 때문에 놀라서 뒤로 물러서는 겁먹은 상태를 표현할 때 여기 있는 두려워하다는 말을 썼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 전쟁을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전쟁할 때 상대편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 방패를 메고 서 있죠. 방패를 메고 서 있는데 이 방패는 그 당시 지금의 전차처럼 엄청나게 강력하대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뚫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의 문제가 그러니까 저쪽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와요. 무서운 전차 같은 게 들어올 때
내가 만약에 두려워서 떨어서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말씀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며. 상대편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무서워 보여서 떨면서 두려워하는 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2015년에 개봉한 검은 사제들 보신 분 있어요? 검은 사제들 저도 봤는데 박소담 아시죠? 거기서 여자 주인공. 이 박소담이가 귀신 들린 여자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리얼하게 했어요. 정말 무섭게. 이 박소담이가 연기했던 그 귀신 들린 장면에서 한 가지 장면이 기억에 났는데 귀신을 거의 다 잡았을 때였어요. 귀신을 거의 다 잡았을 때 원리는 간단해요.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이 박소담이는. 그러니까 정체를 밝히면은 끝나기 때문에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몸을 비틀면서 정말 무섭거든요. 저 소름이 많이 돋았는데 그때 몸에서 막 뭐가 막 올라오면서 막 나뒹굴 때 강동원이가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손을 막 떨어요. 그리고 이 사제인데 검은 사제들인데 떨면서 다 놓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때 박소담이가 강동의 눈을 보면서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할까요? 목소리가 바뀌는데 하진 않을게요.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데 두려워지더라고요. 자, 사단의 키는 거기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두려움을 추스린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데 귀신 내쫓는 것도 간단해요. 원리는 정체를 밝히는 건데 여러분에서도 동일한 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막 계속 두렵고 뭐 되게 막 어렵고 불안한다면 이걸 먼저 정체를 밝혀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지? 이걸 밝히지 않고 그냥 다른 걸로 막 채우고 술 먹고 있고 담배 펴서 있고 마약은 못하죠 지금 우리 불법이니까. 그런 거 하면서 잊으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단은 얘기하죠. 두려워하라 하면서 우리를 흔들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재밌죠?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무서운 요번에 또 사바하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보신 분 있어요? 사바하 맞나요? 제목? 사바하 맞죠? 네. 사바하도 제가 이제 그걸 봤는데 그것도 메시지가 많아요. 그 안에. 그것 만든 분이 검은 사제들 만든 분인 거 아시나요? 기독교 영화라는 거 아시나요? 넘어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영적인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건 정확하죠. 두 번째, 그들은 우리를 그 두려움으로 대열해서 빠져나오게 하는 걸까요? 거기 있기를 원할까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두려움 가운데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기를 원해요. 그럼 다 깨지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라면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그 정반대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쟤 저렇게 생겼어, 쟤 왜 저러냐 하면서 욕하고 두렵게 해서 깨트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그것을 채우게 하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고 사랑하게 해요. 제가 만약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분 막 지적하면 좋겠어요? 교회 오고 싶으세요? 제가 막 지적하고 똑바로 하라고 막 소리 지르고 다 떠나가요. 여러분 서로를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원리가 적용되겠죠. 서로에게 연약함을 보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죠?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텔레토비 시리즈가 한창 유행일 때 기독교인과 텔레토비의 공통점이란 유머가 있었어요. 첫 번째,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래요. 두 번째 뭘까요? 고민이나
눈물이나 수고가 없다. 이게 두 번째래요. 세 번째, 항상 그 멤버 그대로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씁쓸했어요. 아, 밖에서 우리를 텔레토비처럼 보고 있구나. 자기네들끼리 리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29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 29,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려 하며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한데 고난도 받는 것이 감사하신가요? 고난도 축복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시나요? 주님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고난 받기 싫은데 나에게는 좀 축복만 있으면 좋겠다. 예멘에 오정석 선교사님이 계신데 예멘으로 선교 가기 전에 고민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이제 예멘으로 가면 순교할 걸 각오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어쨌든 이렇게 뭐 자신을 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문제예요. 이 아이들이 순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때부터 순교의 유익, 고난의 유익, 축복에 대해서 이제 고난이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계속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순교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아버지가. 아니 이거 어떤 기도를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아빠 순교시키신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이 생긴 거죠, 이 아이에게.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대요. 이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사랑하는 이 두 자녀도 같이 가서 순교할 수 있겠구나 하고 예멘으로 떠났습니다. 저도 반죽되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를 잉태하자마자 저를 목사로 서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경에서 이제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다라는 말씀을 너무너무 신뢰하고 믿는 믿음 때문에 저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모르죠. 뭐 그런가? 목사 돼야 되나?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뭐 감사하게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했는데 중고등학교 되면서 머리가 커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부모님을 옆에서 보잖아요. 봤을 때 어땠을까요? 부모님이 행복하고 막 부유하고 막 성도님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은 막 다 잘해주고 다 사랑해주고 그랬을까요? 장난 아니거든요. 성도님들 다 떠나는데 떠날 때마다 사태질하고 욕하고 아버지는 거기 교회에서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제가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아니 나를 목사로 서원하고 목사로 이제 하라고 하셨으면 그래도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 안 계시니까 그러면은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너무 힘든데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게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굳이 이 목회를 하라고 하시나? 굳이 쉬운 길도 많고 좋은 길도 많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래도 조금 괜찮았으면 나에게 추천해주고 하면 이해가 됐을 텐데 본인도 너무 힘드신데 나를 왜 굳이 목회자로 서원을 하셨나?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되면서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나죠. 아직 자녀가 없어서 그것까지 생각 못하지만 내가 만약에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이 길을 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와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라고 아버지가 저에게 막 뭐라 하셨어요. 또 신학교 가라고. 근데 저는 대학교를 가기 싫었거든요. 신학교를 붙었어요. 신학교를 아버지가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붙었는데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때는 안 갔어요. 그때 방황했거든요. 나도 세상이 좋고 너무 힘든 게 너무 싫어서.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발버둥 치면서 신학교로 가면서 거기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확실한 건 뭐냐면 이 길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목회를 하고 싶거나 신학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면 저랑 좀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라고 힘든 길이에요. 저는 일단 말릴 거예요. 첫 번째 말릴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깨닫게 된 건 이 길은 정말로 좋은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왜 이 길을 가게 됐는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가족 가난할까요? 부유할까요? 우리 아버지 아직도 개척교회 하시거든요. 교회 클까요? 작을까요? 아직도 작아요. 가난해요. 그리고 초라해요. 우리 어머니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목회 다 하셨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만나면 우울할까요? 우리가 행복할까요? 가족끼리 만나면 제 셋째 보러 월요일날 갈 건데 저희는 만나서 가난하고 초라하지만 행복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전혀 힘들지 않아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행복해요. 여러분의 삶을 동일하게 보세요. 내 삶에 돈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 풍족한 것이 다 있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그 길의 끝은 헛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모든 게 다 사라지더라도 예수님 한 분 계시면 그것은 충분한 거예요. 주님으로. 다른 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자녀를 낳으면 첫 번째로 목사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목회의 길을, 선교의 길을, 제가 가는 길을 제 자녀들에게, 아직 자녀를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자녀를 보고 이 길 좋은 길이야, 너무 행복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 가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따가 찬양하겠지만 가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런 건 여러분을 힘들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그것을 다 덮으실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 얻을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제가 좀 고백을 하자면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천국 가고 싶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같이 가고 싶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저를 봐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야 우리 같이 천국 가자. 주님 만날 때까지 같이 가자. 그 은혜를 누리고 천국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과 조건과 형편과 처지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흔들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살아계심과 그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만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